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바 천국과 지옥, 믿으면은 천국, 믿지 않으면은 지옥.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다. 이 말씀에 힘이 실리는 것은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이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나 집주인이, 집은 천국이고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집주인이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래서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 삼층천 셋째 아들 나번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전부 알 수가 없죠. 전부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야.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를 사모하는 그 양만큼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에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났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너희는 거기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지옥으로 생각되잖아. 그러나 우리가 쉽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옥이라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또 듣는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확하게는 그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지옥이 아니에요. 그 고린도 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 그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도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아닙니까? 지옥으로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의로 선한 행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거야.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야. 마치 거울과 같아서 율법을 통해서만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는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직 안 오신 거야,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2%도 채 안 돼요. 이제 잠깐 후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은 다 죄가 없게 하셔서 구원하셔요. 버리지 아니하셔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안 되거든요. 이거 한 가지 사실만큼은 성도라면은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있어요. 징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 8장 8절 이하 말씀 13절까지 그 노마 백부장, 자기 가족도 아니지만은 자기 집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3장 그 28절이죠. 아브람, 이삭, 야곱.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다 죄에 팔렸던, 죄의 종로로 됐던, 그래서 그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과 저주 안에 갇혀 사는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죄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넘어와서 4장 25절에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느 민족 어떤 죄인이라도 차별이 없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자, 순교자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천년 동안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죠. 짐승이 다시 말하면 사탄이 없는 그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만 순교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순교자들의 구원과 그렇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의 구원과 같습니까? 그 이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는 우리가 순교까지는 못할지라도 다윗과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서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구약과 신약 시대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이 참으로 중요하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리라. 이 말씀이 전부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제 행함이 중요해요. 그것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서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옥 가는 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그러나 행함이 없는 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어요. 그 징계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나 버려지지는 아니하고 지옥 가지는 않고 그 영혼은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나 또 교회 시대,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는 성령의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매이면 안 돼요. 율법은 남편과 같은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내 된 자가 남편이 있을 동안에는 자유가 없어. 그러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야.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로마서 10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말씀하셔요. 율법으로 살면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율법이.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돼. 내 힘으로. 이것을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율법에는 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 내가 되는 거야, 나. 예수님은 은혜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율법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은 예수님은 은혜로서 평안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스스로 내 소유를 팔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네 배나 갚겠나이다.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를 잡았죠.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실 때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께 아뢰어드리는 말씀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오니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데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그토로 큰 믿음이야.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감히 죄인의 하늘을 우러러보지를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으나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기도를 길게 하죠. 자기 의를 드러내죠. 또 예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11조 하고 금식하고 저는 세리들과 같지 않고 의롭게 산다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피값으로 고린도전서 7장 23절 우리를 사신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5절이죠. 성경대로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5절에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의 복음으로 믿는 자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흉악한 강도로 살아왔던 자가 구원받고 낙원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행함은 없죠? 행할 기회가 없잖아. 십자가에서 이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회개하고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만일에 나 김바울 목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셔서 좀 더 살게 하신다면은 그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23절에서 그 심령이 새롭게 변화돼서 새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사무엘상 16장 7절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무 행함은 없지만 그러나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처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구원이 없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스스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 들어서 거짓에 미혹되어서 노새처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이야 6절까지 말씀에서는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을 받은 자가 믿음에서 떠나면 돌아와야 되겠죠? 돌아오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용서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받죠. 몸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종과는 다르죠. 주인의 아들이 어떻게 종이 될 수 있나요? 아버지를 떠났다고 해서 종이 돼요? 아니면은 또 죄를 범했다고 해서 종이 됩니까? 자, 그렇다고 바꾸어 말하면은 아무리 충성된 종이라고 해도 아들이 될 수 없을 것 같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토록이나 하나님의 아들같이 존귀하게 여기신 거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한번 구원받으면 취소가 안 돼. 그러나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어, 다시 말하면 낙원에 입성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들어갈 지금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느 곳인가 지금 그렇게 살다가 죽은 영혼이 불 가운데 고통을 받아. 다시 말하면은 지옥 들어갈 자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가서 희고 큰 백보자가 펼쳐지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심판과는 달라요. 백보자 심판과는 다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어제까지 죽은 자들, 구원받은 자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음에서 떠나서 산 자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은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야. 음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깥 어두운 곳에, 좋은 곳이 아니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구원 받으면 안 되겠죠. 믿음에서 떠난 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족한 자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가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그렇게 많아. 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 돌아와야 되겠죠. 불 가운데서 받는 그 구원 받지 말고 바깥 어두운 것을 쫓겨나 낙원에 지금 입성을 못하고 그 어딘가에서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부자가 음부에 가서 후회한 것처럼 바깥 어두운 데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구원을 받으면 안 되겠죠. 천년왕국은 좋은 곳이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는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잘 깨달아야 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낙원에 다 입성했어. 순교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사탄이 없는 1000년 동안 살지만 좋은 곳이 아니야. 낙원은 짐승이 없어요. 이 땅에서 오래 살려는 생각 버리고 내가 몸이 죽은 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지만 온전히 죽지는 않죠.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님 같이 온전히 죽고 예수로 믿음으로 살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몸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또 몸에 생명이 몸의 주인이 혼에 있기 때문에 이걸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 사망이요 7절에 사는 이가 원수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육신의 생각을 얼만큼 죽이느냐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얼마만큼 죽이느냐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 믿음의 분량이 각 사람마다 달라요.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은 지옥.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한번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곳이 어느 곳인지를 그러나 그런 곳이 있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가 왜 이렇게 변질돼 가지고 이곳에서 이토록이나 고통을 받는가?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도 낙원에 입성해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회개하면서 구약 시대에 회개가 그 죄를 뿌리는 거야. 옷을 찢는 거야.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긍휼이 끝이 없으신, 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일에 수고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5장 50절 말씀에서 믿음에서 떠난 자는 돌아와야 되겠죠. 오늘 실족된 자는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이제 마지막 때 끝자락인 만큼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서 낮에와 같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영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타락한 자들은 지금 벌거벗고 다니는 것 같기 때문에 옷은 그럴듯하게 입고 화려하게 입고 좋은 옷을 입었지만은 그건 다 죽은 자들 아닙니까? 남자는 사치할 것이 없지만은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이러한 보석이나 이런 것을 몸에 사치하지 말고 비싼 옷을 입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질 때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은 깨달아지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내게 있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남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으로 사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이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생명길을 가는 거야. 좁은 문 좁은 길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간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믿음으로 할 수만 있는 대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사람이 각 사람 그 시간 차이는 있을지만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인생. 야고보서 4장 14절에 안개와 같은 잠언서 27장 1절에서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최고의 성공한 인생이요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유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보화를 가지고 평안을 누리면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율법으로 살면은 율법으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죠. 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 율법을 범하면은 모든 죄를 범한 자로 죽임에 당하는데 그 무서운 율법을 우리가 힘으로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오늘 또 모든 일에 승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요? 낙원에 가서만? 아니야. 생명나무 열매가 뭔데? 하나님 말씀이잖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주의 음성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먹어야 돼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